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까지 7장까지 했던 말의 결론은 이 말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어떤 예수님? 레위 지파보다 더 우월하신, 더 탁월하신 그 예수님,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 앞에 7장 어제만 살펴본 거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레위 지파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우월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지극히 크신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죠. 자,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죠. 이 말은 대제사장이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나이가 들면 죽고 사라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 우편은 주로 누가 있습니까? 왕의 아들이 앉아있는 자리죠. 함께 통치하는 자리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시느냐?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 성소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섬기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뭘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중보기도 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뒤에서 나옵니다. 9장에서. 자, 이 하늘 성소고 그곳은 또 참 장막이다.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 참 장막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또 장막이 있고 또 다른 성전이 있고 하느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이고 어떤 그런 역할, 그런 의미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장막이다. 하늘의 성소가 있다. 근데 하늘의 성소는 참 장막이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장막, 성전, 성막,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하늘에도 예수님이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고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거, 성전에 나아가는 거,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거, 오늘은 목사가 있지만 이게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원형은 뭐냐? 원래의 모습은 뭐냐? 하늘 성소라는 거죠. 즉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 거기에 있는 하늘나라가 참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봐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 이 모습을 어디에 가면 할 수 있느냐? 우리 천국에 가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는 모형이고 그것이 원형이 되느냐? 우리가 이 예배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 지각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또 예배 열심히 일찍 와서 들은다고 왔는데 또
어떻습니까? 단 생각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좋은 날도 있고, 또, 그쵸. 목사 앞에 있는 목사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은혜를 잠깐 맛보고, 또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감동받거든요. 예배는 예배 맞아요. 근데 불안해요. 뭔가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바로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는 정말 온 마음 다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배가 되는 거죠. 원형의 예배가 되는 거죠. 원형의 성전, 참 성소, 참 장막, 하늘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왜 또 더 우월하신 제사장인가? 이제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참 성전에서, 참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고, 또 제물을 드리는 면에 있어서도 더 우월하시다 이거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의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자, 이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이럴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어떤 집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 씻음을 위해서 먼저 소제물과 수소와 수염소와 수양과 비둘기 이런 제물을 드려서 자기가 먼저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무언가 드려야 되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다 그렇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3절을 보면 예수님도 뭔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답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뭐 드리지 않았나? 아닙니다. 드렸죠. 그걸 어디서 말하냐면 9장 10장에서 말해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하고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이제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왜 제사장으로 그럼 섬기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냥 예수님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역할만 하셨잖아요.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그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야지. 그건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이 땅에는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제물 갖고 하는 거나 뭐 제사장이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에요. 자,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또 이제 예수님이 왜 굳이 여기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땅의 제사나 성전은 다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원형이시고 원형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분인데 그분이 굳이 여기 와서 이 모형 그림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신 거지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신 게 아니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뒤에서 하는 말은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모형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라는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뭘 만들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몇 인치 얼마나 크기로 하고 금을 바르고 천은 무엇을 쓰고 다 가르쳐 준 거야. 모세가 만드니까 그냥 모세가 마음대로 부사레과 올리업 통해서 만들면 되는데 모세가 마음대로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보란 대로 했다. 본 대로. 이유는 모세는 원형을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원형을 보신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여기서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했는데 아름다운은 더 우월한,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더 우월한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이것은 더 좋은 약속을 세웠다. 이 더 좋은 약속이라는 것도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더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느니라. 자, 여기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은 다 새 언약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죠. 자, 이거는 다 예레미야서를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니와. 자, 왜 새 언약을 다시 만들었느냐?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흠이 있단 말은 또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흠이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불완전하다. 자,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셨죠. 첫 번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죠.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어요. 둘째 것은 뭘 말하냐면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언약, 새 언약. 오늘 우리가 이 새 언약 속에 있죠. 그러면 새 언약을 왜 세웠느냐? 첫 번째 언약으로 완벽하지가 않았던 거죠. 불완전했던 거죠. 왜? 자, 이 불완전하단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은 죄가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건 아니에요. 피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가려놓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오면은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갖고 그 다음부터 착하게 사냐? 아니에요. 또 율법을 어기고 또 다시 죄를 지어요. 이 불완전해.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완전히 죄가 용서받게 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제 순간 지금 생각이 들죠. 목사님, 근데 우리 새 언약이 있는 우리도 죄 짓고 우리도 불완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새 언약의 효과가 뭡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드시죠. 이 답은 어디에 있느냐? 어제 이제 우리 우병우 목사님 설교에 답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제 오신 분들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순종을 잘해요.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 순종을 훨씬 더 잘해요. 왜? 마음이 우리는 새로워졌거든요. 성령으로.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새 언약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이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 어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절 이야기는 이제 왜 하냐면,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제 이 반론이 있는 거죠. 새 언약이 왜 굳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언약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이제 뭐 여러분 단적인 증거로 보면 이제 12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새 언약의 백성들이죠. 초기에 그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온전한 거의 뭐 그런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의 예레미야 8장에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8장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날이 이르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신에서 한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 첫 언약, 신에서 안에서 맺은 언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잖아요. 가나안 정탐할 때부터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켜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10절부터는 새 언약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새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10절에 보면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까? 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시내 산에서 돌판에 새겼지만 두 번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처럼 뭐 하나님 알아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지금 새벽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새가족 자녀도 나오고 지금 이제 오늘 일부는 또 호주에 돌아가는데 이 애가 새벽마다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이 따라 나와야 돼요. 한 번씩. 저기서 걸어와요, 여기까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증거들입니다. 자, 마지막 새 언약의 특징 두 번째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자,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새 언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 이런 배경 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을 맺었으므로 13절에 뭐죠? 옛 언약은 낡아지고 새하여져서 없어진 것과 같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냐?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새 언약 시대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은 자발적, 능동적, 또 적극적, 지난주의 말씀으로 하면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새 언약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새 언약의 백성인지 알 수 있느냐? 스스로 예수님이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능동적, 적극적, 자발적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셔서 그렇게 율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고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직도 이게 무겁고 주일 성수가 무겁고 기도 생활이 무겁고 이렇다면 그건 아직 옛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제 우리 교수님이 이거 설명하신 게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율법 아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이시고 새 언약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 언약의 은혜 아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